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5절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내가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두고 있는 거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 대상이에요. 젊은이들 스마트폰 하잖아요. 그게 관심이죠. 그게 자기 마음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이래 창궐한다 해도요, 자기가 꼭 갈 곳은 가고 만날 사람 만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만은 거리낌이 생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오늘 제가 아내와 며칠 동안 이제 잡음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층에서 예배드릴 때 1층에서 잡음 나는 것을요, 오늘 다 고쳤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 드린 여러분의 생각과 자세가요, 정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 관심을 갖느냐,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배 참여한 마음부터. 그래서 저는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요, 날마다 맞선 보는 거예요. 맞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분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장 귀한 분. 그러면 그분의 격에 맞춰야 돼요. 격에. 제가 이 예배를 오늘 제가 드리면서 참 이 교회를 이렇게 같이 아내하고 조금 하면서요, 굉장히 기뻐서 불 좀 켜세요. 요 앞에 스위치 있거든요. 스위치 있고, 흰 스위치 있고, 흰색 앞에 흰색 스위치 켜면 돼요. 갑자기 은혜가 얼굴이 충만해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이거 다 또 만들어 놨는데 쓰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 사람이 세상이든 사실 대충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하지만요, 하나님 일 할 때요, 정말 정성을 들여야 한다. 믿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은 성실한데, 자녀를 대하는 모습도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행이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이게 성전이요, 이게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그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아름답게 잘 가꿀까. 제가 오늘 특별히 기뻤던 이야기 하나가, 우리 교회 방송을 들은 분이 오늘 현금을 보냈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그걸 받고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했던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목사가 물질 때문에 여기 여러분 옆에 제가 목타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내가 현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생겼는데, 이분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하루를 미룬대요. 영적으로 답답하게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가르쳐 달라 해서 가르쳐 줬더니요, 오늘 현금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매일 뇌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교회도 아닌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우리 그 교회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제가 오늘 손녀에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예배 영상을 보내면서 손녀 보고, 손녀야 이거 좀 꼭 보고 너 느끼는 점을 얘기해봐라 했더니요, 다 봤다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오늘 연락이 왔는데, 할아버지 그런데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티콘을 보냈는데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막 흘리는 그런 걸 보냈어요. 뜻을 모르겠대, 뜻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해서, 손녀가 9살, 10살입니다. 지금 10살, 3학년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냥 끝나버리면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요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썼냐면요, 너 아빠 엄마가 너하고 같이 있을 때 아빠 엄마가 얼마나 귀한 걸 너 아느냐. 아빠 엄마가 있으므로 너란 존재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아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는 그걸 못 느낄 거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너가 아빠 엄마를 생각보다 아빠 엄마는 너 생각보다 놀랍게 너를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잘 모른단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빠 엄마 사랑과 비교가 안 돼. 너무 큰 사랑이야. 할아버지도 지금 그 사랑을 조금씩 배워간단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깨달고 기도해라. 그러면 처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게 해줄 거다 했더니, 할아버지 손중하겠어요. 손중이 뭔가, 손중. 치다 보니까요 순종을요 손중이라 했어요. 손중하게. 그래서 내가 이 손중이는 애가 이제 빨리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맡기니까 빨리 보려고 하니까 할아버지인데 이 손중이 뭐야 이거. 그래서 순종하겠어요. 제 기도하고 순종하겠어요. 근데 손중하겠어요. 손중이면 어떻고 선중이면 어때요? 어쨌든 여러분, 참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한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우리 이번 직분자 세우시잖아요. 저는 직분자가 어떻게 예배드냐 여기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왜? 예배가 신앙입니다. 예배 제대로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앉아 있는데요 어떻게 예배드리냐, 제게는 그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요 예배 듣는 태도를 보면요 그 믿음이요 정확하게. 오늘 제가 임능란 자매가 좀 일찍 왔어요. 다 예배당에 앉아가지고요, 저는 일하고 있는데 혼자다 곤지랑 하면서 할아버지 이것도 어쩌고 저것도 어쩌고 그걸 들을 때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인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느끼겠구나. 그러니 또 좀 하더니 또 좀 있다가 아버지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가슴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정말 기도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줍지 않지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클라이막스가 기도입니다. 그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우리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면요 복은 내가 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이 어떤 감동이 왔냐면요, 너 성도에서 복 빌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주니까. 그들이 믿음에 서도록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믿음에 서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대.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 마음이요 푹 빠져요.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거든요. 솔로몬은 깊은 깨달음 통해 잠언서를 썼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자, 잠언서 3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법을 여러분에게 목사가 풀어주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4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산 앞에서 은총과 기중임을 받으라.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속신앙적인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으로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법은 관심이 없어. 그리고 계속 복을 달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 압니까? 하나님 법 안에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 삶을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 아니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삶을요, 야, 참 편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할렐루야.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평안의 복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우리 박순욱 선도 보면요, 목에 핸드폰 항상 메고 다녀. 목에.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목을 매도 핸드폰. 우리 교회 핸드폰 메고 다니는 분은 박순욱 선도밖에 없어. 딱 메고, 그죠? 맞죠? 핸드폰 딱 목에 매도록. 내가 유심히 보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저는 그냥 안 봅니다. 아, 저분이 참 저 이렇게 다니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목에 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에 맨다.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 임영란 자매님이요, 그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자기 걸 십자가, 맞지? 그런데 차를 딱 탈 때마다 십자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있으니까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느낌이 좀 달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기중을 받는다.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요, 복을 하나님은 은총 받는다는, 기중이 여기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지만요, 은총은 그들에게서 모든 도움을 받는 게 은총입니다. 은총. 구약에는 은혜란 말보다 은총이란 말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을 인정해 보라는 겁니다. 인정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삶이 되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을요, 여러분 너무 쉽게 쓰지 마세요. 믿는다는 말을요,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할 때 아멘,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듣고요, 바로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여인이 자기의 생을 한 남자에게 맡기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부부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요, 부부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아셔요? 구약에서도요,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넌 뿔나다, 뭐 뿔난 게 뿔나 아닙니다. 나의 아름다운 여인, 나의 연인,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결혼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근데 왜 나를 버리고 이방 남자에게 갔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쫓아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여러분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하루 동안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뭘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 그게 뭐냐? 내가 가장 귀하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면요, 하나님으로 그 사람, 하나님으로 자녀, 하나님으로 사업, 하나님으로 직장, 하나님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에 좋은 일 만날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안 좋은 일 만났을 때는 내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대로 감사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상해요. 좋은 일을 만나면요, 교만해져.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요, 변화라고 말하고, 나쁘게 변하는 것을 가리켜 변지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요, 처음에 믿음이 좋았지만 시간 지나가면서요, 변질됐습니다. 변질됐어요.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를 표현할 때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은 안동시만한 작은 도시예요. 이 솔로몬의 그 통치력이요, 점점 축소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요, 안동시만한 작은 동네, 그냥 왕이란 사람이요, 초락이 됐어요. 초락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주려고 이걸 쓴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삶이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다, 허망하다. 사람은요, 연명하는 삶과 그리고 연명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자기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명의 삶이 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가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지나간다. 여러분이 바이러스 언제쯤 끝날까요? 좀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마치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예배를 피해서 집에 있으면요, 이 바이러스 지나간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서 조금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딱 왔을 때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이 참 바이러스 오고 나서요, 내게 정말 중요한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이요, 가슴 깊이 느껴져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이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나가서 삶에서 악에 떠나야 돼. 악을 떠나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은요, 딱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귀만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사실 사이버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 계속해서 학교는 못 가지만은, 제가
건강 조심하세요. 안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이러스를 보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제는 태풍이 불어서 교회가 날아갈 뻔했다. 얼마나, 여러분, 나 그런 바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덜 보니만 교회는요, 아내하고 나하고는 이 교회가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너무 그냥 부서진 소리 나더라고. 집에서 그랬습니까? 여기서요, 우당탕탕탕. 그래서 이것도 에어컨 달아난 거. 진짜로 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보내도 영적인 잠을 깨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셨다. 태풍 속에서 이런 소리를 했다. 강목사야, 정신 차려라. 근데 그 학생이 그걸 보더니요, 그 전사님이신데,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못 듣나요? 그만하면 들으셔야 돼요. 야,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은 것은요, 무조건 떠나야 돼요. 여러분 말은 나름대로 성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인데, 여러분, 이 믿는 것은 뭔지 압니까? 그분의 전 존재를요 받아들여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분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믿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결정권을 여러분 갖고 있다는 것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린 주라고 하는 고백을요, 함부로 쓸 때, 주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우리는 죄짓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주라는 말 쓰거든요. 저는 이번에 너무 좋은 게요, 바이러스 와서 제 잠을 두 눈 감고 자지 않았지만 한쪽 눈 감고 잔 것 같아. 이래. 근데 한쪽 눈을 지금 띄워주시는 느낌이야.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주 예수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평안을 가지십시오. 우리 애 얘기했으면 애가 이래요. 아버지, 제가 체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 자꾸만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제가 체험 못했으니까. 믿기는 믿겠는데 너무 그렇게 못 살게 하지 마세요. 너무 그 체험을 못했대. 내가 하나님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체험 못했대. 얘는요 돈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막 돈 벌라고요. 돈 벌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너가 만약에 진짜 믿음을 딱 가지면 세상 것이 별것 아니게 보인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삶이 되시니까. 주님이 나의 삶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딱 나가면요, 주님과 여러분 분리되지요. 같이 가요, 분리돼요. 예, 같이 간다고 우기십시오. 제가요, 오늘도 우리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딱 날라온 분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제가 인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 때문에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 저분이 고객으로 왔지만
내가 저분에게 서비스해야 되는데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구나. 기독교가 뭘까?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요,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살았습니다. 이게 기도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미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서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아내가 만화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 만화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던지요. 그거 내가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데, 그 어떻게, 그 만화가, 구역장을 보냈다는데, 그 부인하고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뭡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타자마자 막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 보고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 영감아 막 짜고짜고한데 가만히 듣듯 점잖고, 이 부인은 막 계속 얘기한다. 할아버지가 점잖고 있다. 그만해요, 그만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 하고 손잡고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게 그냥 내려가 다음 차 타고 가요. 그러니까 내려하니까 부인이 이제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가만히 있으니까 지하철 문이 콱 닫혀버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있다가 그 아내가요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와, 가. 그러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이게 실제 얘기예요. 실제 주위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가만 앉아. 내가 집에 가서 한 번만 죽어야지. 그 말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간도를 계속 죽는 것보다도 집에 가서 한 번 딱 죽는 게 낫다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안에 살지 못하면요, 세상이 모순투성입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요, 남을 속이지 마세요. 진리 안에서 악을 떠나야 된다. 악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복줄 수 없습니다. 악을 떠나야 됩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해 해라. 악에 떠나면 어떤 건강이 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건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해 해라. 그 다음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잎들에 새 포즙이 넘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던 믿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창고를, 예수 믿으면요 뭐가 찬다 생각했더니요, 심령 창고가 차요. 심령 창고. 어디가 찬다고요? 여러분, 심령 창고가 찬다는 것은요, 환경이 아무 변화가 안 와도요, 나는 내 삶의 창고에 이미 환경이 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걸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안 부러워. 왜? 이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이 답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가져봤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삶은요, 믿음의 삶을 놓고 볼 때 이 세상의 삶이란 가치가요, 근사한 식사 함께 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맛있는 식사를 먹고 나서 그 감동이요, 저녁까지 가고 다음날까지 가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 기쁨은 오래가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은요, 내 창고, 내 심령의 창고에 가득히 차고 내 포도잎들의 새 포도잎이 넘치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걸 가졌다는 믿음이 옵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수마없이 속였지만, 주님에게 실망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은 것은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안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는데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를 상징하는 두라 평지에다 큰 신상을 세우고요, 그 악기 소리가 날 때 그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이 마두룩이라는 신이었어요. 마두룩. 자기가 신이었어. 신. 자기도 신을 섬겼어요. 그 죽을 때까지 그는 마두룩 신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신과 같은 존재. 근데 그 경배할 때 바벨론이 유대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입니다. 그래서 왕이 옆에 불려왔습니다. 왕이 불려왔어요. 불려왔다는 것은요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다니엘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두라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경배하는 시간에 다 경배하는데 딱 고개 들고 빳빳하게 서 있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고발하니까요 불려왔어요. 내가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한 번 더 나팔소리 날 때 절하면 된다 하니까 이들이 한 대답이 저는 늘 이 가슴속에 있어요. 언제나 이게 내 안에 메아리를 쳐요. 왕이요, 우리가 이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을 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 풀목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이 말을 너무 아멘인데 두 번째 말이 야 이럴 수 있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요 현대식으로 바꿔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했어요. 이제 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요. 여러분 좀 거룩한 배짱 가지세요. 세상 앞에 좀 벌벌 떨지 마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경을 만들고 그 성경 나는 이렇게 믿겠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말씀에 오늘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인지 모르지만요 대통령이 이재명 씨하고 박원순 발음이 잘 미안합니다. 박원순 시장하고요 앞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 안에도 10%밖에 안 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 박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독교연합에서 막 벌떼처럼 일났어요. 전국 기독교연합에서요. 진짜입니다. 신문에 광고 딱 냈어요. 우리는 정면으로서 헌법에 기록된 정신을.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네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어주라는 겁니다. 저는요 마음에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시시한 믿음 아니에요. 왜 귀한 주님을 시시하게 믿고 여러분 이왕 나왔지만요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10년 20년 아니면 이 땅의 삶을 끝내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분명하신 거예요. 내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한 번도 날 속이지 않았어요. 주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까지 너는 너 생각대로 살 거냐. 여러분 요즘에 계속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올 때가 정말 가깝지 않나. 그 신학생이 이랬대요. 목사님 이 바이러스 오는 거 보니까 주님 올 때가 가깝지요? 네,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정이 나와서 우리는요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바이러스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